티베 사자의 여행 안내서 제14편. 진정한 환영의 몸 수행. 두 번째로 우리는 청정한 환영의 몸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청정한 현상을 다룬다. 이 수행은 본존 요가와 관련이 있다. 밀교 전통에서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종격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수행자 자신의 깨달은 본성이 인격화하여 화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존격을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로 간주해선 안 된다. 존격의 신체적 특징과 자세와 장신구 등은 마음의 본성 안에 언제나 현존하면서 본성이 깨어날 때 꽃을 피우는 내적 각성 상태와 지혜와 자비 등 깨달음의 다양한 품성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우리는 본존과 본존을 둘러싼 세계인 만달라와 같은 청정한 형상을 심상화하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과 현상의 참된 본성을 깨닫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은 항존하는 마음의 광명을 직접 보는 신성한 시각의 비관념적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마음속에 심상화된 형상을 만들어낼 때 그 형상이 모든 면에서 세밀하고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집중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택한 존격, 즉 본존의 사진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면 금강살타는 본존 요가 심상화 수행의 기본으로 자주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금강살타는 연꽃 위 달 모양의 방석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금강살타는 흰색이고 보관과 비단옥과 다양한 장신구로 장식을 하고 있다. 그는 지극한 청정과 관련된 존격으로서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 금강저와 금강령을 지니고 있다. 심상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들이 있다. 먼저 금강살타의 사진을 시야가 약간 희미해질 때까지 응시한다. 그런 다음 두 눈을 감고 허공의 이 형상을 심상화한다. 다음에 눈을 뜨고 다시 사진을 바라본 후 이전과 같이 눈을 감는다. 마음속에 금강살타의 대강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실제 사진을 배경으로부터 윤곽을 오려내어 어두운 배경 위에다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심상화가 될 때까지 이 방식으로 수행을 계속하면서 형상을 다듬어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심상을 청정한 환영의 몸이라 부른다. 이것은 현상공의 심상화된 형상이다. 이 형상은 눈에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생생하게 진동하지만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심상화한 본존은 물 위에 비친 달과 같다. 심상화의 이 단계가 안정되면 다음 단계로서 본존의 외적 형상인 심상을 당신 자신 속으로 녹아들게 하라. 그러면 당신과 본존은 불가분의 상태가 된다. 당신 자신이 청정한 환영의 몸인 본존이다. 본존인 당신이 지각하는 세계, 즉 무수한 현상들로 이루어진 사위의 만달라는 당신의 청정한 시야를 통해 신성한 세계로 화한다. 이 순간 우리는 일상적인 지각과 관념을 초월하여 깨달음의 견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자신을 본존으로 심상화할 때 에고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 뿌리를 둔 세속적인 자만심은 금강의 자부심으로 변한다. 금강의 자부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에 대한 자의식을 높게 가지는 것도 아니다. 금강의 자부심은 마음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깨어있으며 깨달음의 품성으로 가득한 불성임을 아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을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 자신이 본존이다. 나 자신이 붓다다. 일반적인 불교의 가르침들은 모두 공성의 관점과 불성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본성은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동안 드러날 잠재된 가능성이라고 가르친다. 이에 반해 금강승에서는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붓다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완전한 자부심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래, 내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이고 이곳이 바로 불국이다. 이 금강의 자부심을 온전히 체현하면 우리의 몸은 환영의 몸이고 우리의 주변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의 현현이다. 이것이 본존 요가의 핵심이다. 이 가르침은 또 자신의 직계 스승의 형상과 본존의 형상을 하나로 통합시키라고 한다. 이것은 구루 요가 입문의식인 관정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때 구루는 존격으로 나타나 의식의 참가자에게 그 존격의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자신의 구루를 존격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청정한 환영의 몸 수행에 입문한 것이다. 부정한 환영의 몸과 청정한 환영의 몸에 대한 수행은 다음 단계인 꿈의 요가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실 이것은 꿈의 바르도를 위한 수행의 바탕인 예비 수행으로 볼 수 있다. 깨어있을 때의 경험들이 환영인 꿈과 같음을 진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현상들을 밤에 꾸는 꿈의 현상들과 통합시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태를 서로 가까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환영의 몸에 대한 수행은 현생의 바르도에서만이 아니라 죽음의 바르도와 죽음 이후의 바르도에서도 역시 중요하다. 죽음이 드리워질 때 의식이 해체되고 육체적 기능이 정지하는 과정을 겪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한다. 이와 동시에 광명한 온갖 현상들이 일어나서 더 큰 혼돈과 공황 상태를 야기한다. 죽음의 바르도와 죽음 이후의 상태에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낯설고도 생생한 현상들로 닥쳐오는 자신의 마음을 조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순간에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마음의 광명한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공이 현상화한 형상으로 바라봄으로써 고통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생의 환영의 몸 수행을 확실히 한다면 다양한 바르도의 상태들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견고한 바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친숙한 세계, 곧 청정한 현상의 발생을 포용하는 품인 완전히 열린 공간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꿈의 요가 수행. 꿈의 바르도에서 파드마 삼바바가 가르친 두 번째 주된 수행법은 꿈의 요가이다. 이 일련의 수행법들에는 꿈을 알아차리는 훈련, 곧 자각몽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꿈에 대한 자각을 통해 꿈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고급 수행법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꿈의 경험은 낮 시간 동안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습관적인 성향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러한 습관적 성향의 형성과 발전은 인식하고 사유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과거로부터 쌓인 카르마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긍정적, 부정적 카르마의 씨앗은 그 구체적 형태로 싹을 틔우게 하는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만날 때까지 잠재적인 형태로 마음의 흐름 속에 남아있다. 낮 동안에는 환영의 몸 수행을 통해서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거듭거듭 자기 자신을 상기시키라. 일체 현상의 궁극적 본성은 공성이다. 그리고 그것의 상대적 표현은 불가분한 현상공이다. 그러니 이것은 꿈이요, 환영과 같다. 그런 다음 밤이 되어 잠에 들 때 꿈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꿈의 요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꿈에서 깨어나지는 않는다. 파드마 삼바바는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로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다. 나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삼사라의 바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삼사라의 고통과 두려움과 혼돈에서 벗어나게 할 힘을 지닌 꿈의 요가를 수행하고자 하나니 모든 존재들이 완전한 행복을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이러한 발심과 꿈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강한 의도를 품고 잠에 들어야 한다. 꿈 알아차리기. 첫 번째 방법, 구루 동기와 의도를 확고히 한 후에 특정한 자세를 취하라. 그냥 단순히 잠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에서는 잠자는 사자의 자세를 제시한다. 이것은 석가모니 붓다께서 반열반에 들어가실 때 취한 자세이다. 반열반이란 용어는 붓다나 완전히 성취한 스승의 입을 가리킨다. 이러한 죽음은 깨달음의 상태에 들어서는 것으로 간주된다. 붓다의 반열반을 묘사하는 수많은 불상들과 사진들을 통해서도 붓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붓다의 오른쪽 손은 뺨을 괴고 있고 왼쪽 팔은 자연스럽게 왼쪽 면에 두고 있다. 우리도 역시 이와 동일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편안하게 숨을 쉰다. 그런 다음 이 자세를 취한 채 잠에 든다. 이 자세에 덧붙여서 특정한 심상을 만들어내는 가르침들도 있다. 만일 자신이 금강승을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자신을 금강살타와 같은 개인적 인연이 깊은 종격으로 심상화한다. 명확한 심상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단순히 종격에 대한 금강의 자부심을 느끼라. 그런 다음 자신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직계 스승을 심상화한다. 때로는 자신의 베개를 스승의 무릎으로 심상화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스승의 무릎 위에서 잠드는 것이다. 이어서 자신의 목 중추에 금강 스승인 구루 림포체의 약 2.5cm 크기로 축소된 형상을 심상화한다. 금강 스승인 구루 림포체는 당신의 직계 스승과 불가분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드마 삼바바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심상들은 당신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향한다.
모든 대상을 현상공으로 심상화해야 한다.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처럼 현상공인 본존과 현상공인 스승으로 심상화해야 하는 것이다. 현상공인 대상에는 견고한 존재성이 없다. 잠에 빠져들어갈 때 금강의 자부심을 유지하고 의식을 집중하여 목중추에다 심상화를 하라. 더불어 자각몽을 꾸겠다는 열망, 꿈을 알아차리겠다는 염원을 늘 품고 있으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일상적인 혼란한 꿈의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꿈을 꿈으로, 환영을 환영으로, 미혹을 미혹으로 알아차려 궁극적인 마음의 본성인 만물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가피를 내리소서. 이렇게 수시로 탄원하라. 복잡한 기도나 찬송을 올릴 필요는 없다. 그저 요점을 정리해서 꿈의 요가가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까지 이 방법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산만함이 없이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쉽게 잠에 빠져들게 되고 큰 노력 없이도 자각몽 상태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난 후에 자신이 꿈을 꾸긴 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꿈이 이 생의 현상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해하도록 애써야 한다. 그리고 미혹에서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발심을 다지고 꿈의 상태를 알아차리고자 하는 염원을 가다듬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